한 소년이 군인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잘 갖춰야 해. 총도 필요하지만 방탄복도 필요해. 무엇보다도 정신력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 무기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무기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없으면 군인이 좀 정신력이 좀 약해지죠. 전쟁터에 있는 군인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주의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 헌신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병사로 살아가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길을 걷지 말라 그러죠. 병사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을 살든지 정해서 살아야지, 병사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아서 부르신 자의 부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자기 생활을 핑계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제자의 길이 될 수 없다 하고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이번 수련회가 행사 진행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번 수련회에 제자 운동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참여하시고자 합니까? 오늘 저녁에는 영적 무장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의 군사로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갖춰야 될 무기가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영적인 무장을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의 이 영적 무장에 대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을 결론을 지으면서 앞에서 주었던 그 메시지를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우리 턴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시작은 끝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까지 한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고자 한다 하고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이 우리 앞에 서 있단 말이죠. 하나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이 무너지고 나면 다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눈이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남을 보게 돼 있잖아요. 나를 못 본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못 봐요. 남들은 교회 안 오고 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볼 수 있습니까?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 내 눈이 봅니까? 내 삶이 지금 제대로 된 정돈된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눈이 나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처럼 미쳐가지고요, 그냥 세상 일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붙들지 못하는 나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옷을 입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옷을 벗지 말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옷을 안 입었습니까? 지금도 에베소는 가보면, 우리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에베소는 가보면 뭐 적절하고 사람이 잘 사는 도시입니다. 뭐 화려한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지중해 에게해의 해변을 앞에 두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사람들이 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뭐 다 열심히 사는 그런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벗은 자라.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를 하지만 실상은 아닌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악을 드러낸 거, 죄악을 드러낸 거 내가 알고 네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한 거 내가 아는데 에베소에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걸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팽개친 채로 열심히 하죠.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죠. 애쓰고 있어요. 참아요. 견뎌요. 악과 선을 구별할 줄도 알아요. 분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사랑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버리고도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버리고도 견딜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회개하고 안 고치면 내가 가서 너에게 찾아가서 네 촛대를 옮길 것이라. 그 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옛날에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낙심해가 지금까지 이렇다고. 그러고도 인내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다 잘 지내는 거 주님이 하나도 칭찬 안 하신다고요. 네 첫사랑 버린 거, 그 회복을 뭐라 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 처음 행위를. 처음 행위가 지금 내 속에 없으면 내가 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서 주로 떨어집니까? 우리 성도가 떨어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생각에 이게 맞다고 하고 내 생각에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아무 말 하기 싫고 막.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랑을 내버리는 행동을 용서하지 않고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 주 에베소 교회에 임하면서 외우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 버리는 거, 저도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뭐 잠 서너 시간 자고, 요즘은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잔다는 게 한 5, 6시간 자고, 그 하루 종일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씨름하고, 이제 전도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화요일은 또 막 1시간 전도하러 나가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거 안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하기를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요, 압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 없는 사람들, 집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낙심하고 사랑에서 떨어진 사람을 아셔요. 이 사탄이 알아요. 그 집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전 형편이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은혜 받고 주님 섬기려고 하고 그랬는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하시는 그 와중에,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면 다 들어지고 하니까 막 평생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나를 막 굴리기 시작하시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상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네가 너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가 뭡니까?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띈다 그랬습니다. 또 가슴에는요, 호심정을 붙이죠. 의라고 그래서 의라고. 허리는 진리가 있고 진리를 붙들고, 이 가슴 앞에는 의를 내세우고, 발에는 평안으로 신을 신고, 또 내 몸 앞에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또 투구는 구원의 은혜로 투구를 삼고, 손에 말씀의 검, 그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허리에 띠는 진리. 이 허리띠가 왜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제 허리에, 우리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는 이제 막 허리끈 불끈 매주고 막 힘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고,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그죠? 나의 판단과 생각과 마음이 진리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허리는, 유대인들에게 허리는 생각하는 것, 정신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허리띠 쫄라매고 막 이렇게 막 고난길을 이겨간다, 이렇게 내 의지력을 불태울 때 하지만, 유대인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암과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진리로 가득 차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다 좀 줄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시오. 진리이시오. 예수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평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방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주님 자신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죠. 그 전신갑주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작정한 시간에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내가 무장되어 지게 하십시오. 내 허리와 내 가슴과 내 머리와 내 발이 또 내 손에 있는 검이 철저하게 주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으로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잘 되면 참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과학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질량이 보존된다는 게 연력학 1법칙이라면 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부패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자꾸 타락하고 부패하고 게을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쉬어야지. 쉬는 거 필요한데 잠깐 지나다 보면 내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싸움 전쟁이죠. 우리의 전쟁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은 뭡니까? 혈과 육은 그냥 자연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성도가 다투고 싸우는 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하고 싸우죠. 교회 안에도 막 이렇게 목사파, 장로파 이래가지고 뭐 나눠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성도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내가 지금 사람하고 싸우고 계시면은요, 엉뚱한 데 와 있는 줄 알고 번지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막 공격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내 주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 누구 싸우느냐?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4종류 정도로 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네 종류의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뭐 통치자들, 권세들 하니까 막 정부에다가 막 저항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렇게 하듯이 사탄도 이 자기 군대를 나름 나눕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사탄의 군대가 나름 자기 세력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 다 죄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니까 뭐 우리가 의인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의인인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인인 거예요. 그 외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빼고 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죄인이에요. 다 모자라요. 다 부족합니다.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왜 자꾸 그 사람들하고 싸워요? 나도 부족하고 그것도 다 부족해요. 근데 왜 그 사람하고 싸워요? 부족한 사람을 공격하면은 잘난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하고 싸우면 다 똑같이 못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혈과 육과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혈과 육하고 싸우도록.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 배후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주님은 이런 말을 귀에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이 말을 입에 담고 주님을 향해 욕을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과 다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신다면 그 말 한 사람을 뭐 십자가 위에서든지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죽이셔도 되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악하다 말입니다. 사람하고 왜 싸우냐면, 사람하고, 그죠?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그 영들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그 영들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시비 걸고, 교회면 끊임없이 장로님들한테 시비 걸고, 교회면 끊임없이 지도자들한테 시비를 걸고 다투고 싸우는 미련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캄캄해져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들도 함께 하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왜 옷을 안 입는데 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실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옷 입으시고 그렇게
전신 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무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의 무기를 주님 말씀하시죠. 자,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순종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헌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 계명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계명으로 사역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구하고 여러 형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8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듣고 지키고 행하면 말이에요. 이제 행하면 있으니까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영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겨서 행하고 새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 삶에 하늘의 복이 임한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고요.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다른 말을 썼어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간구가 뭡니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내 삶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우리 삶은 기도와 간구를 구별할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요새 기도할 거 없어요. 요새 우리 집에는 하나님 다 잘해 주셔가지고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집안에 이제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것도 없고 기도할 일이 없다 그래요. 간구할 것이 좀 은혜로 좀 채워졌겠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저 뭐든지 내놔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할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 없는 간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는데 여러분 먼저 간구부터 시작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엄밀하게 나누어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는 다른 방법을 택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별하고 그거 내세우면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주님이 일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미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믿고 우직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미련한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번 여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련의 꽃은 교사들입니다. 수련의 꽃은 교사들입니다. 학생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만 변화할지 안 할지는 교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으로 깊이 옷 입으시는 든든하게 옷 입으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고 주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첫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부족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몸밖에 섬길 게 없습니다. 그거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문제는 내가 주님으로 지금 무장해 있느냐 말이야. 내가 주님으로. 내가 지금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무장해 있느냐 말이에요. 이 근본이 허약하면 모든 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긴 시간 아닙니다만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만 아닙니다. 교사들은 또 누가 무장시켜야 됩니까? 교사들은 목사가 무장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무장시켜야 돼요. 교회의 어른들이 주님만을 믿고 주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훌륭한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아이들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는 못하니까 네가 다 해라 이래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생명의 자녀들로 다시 세워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잘 간직하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님 가운데 오시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남아서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그런 우리 지금의 기도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